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라고 사실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가 되는지 무엇이 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예수 위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때 예물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 예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그 안에 복이 같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고등부 축구단이 결성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유니폼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도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잘 굴러갈까? 또 아이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이 필요하답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공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5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뜻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에 5개를 기증해 주시든지 아니면 1개씩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킬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기 이전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증거한 사실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태우는 역사를 합니다. 불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불로 태워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길가에 프로펜 가스를 갖다 놓고 그 불을 붙여서 그 그릇을 이렇게 불 지나가게 한다기보다도 불로다가 이제 집게를 잡아서 이렇게 그릇을 넣는 건 아니고 불로다가 소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불 위로 그릇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 프로판 가스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지역 여행하다 보면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릇인데 성령의 불로 지져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담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섭리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 중에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겸해서 근심이나 염려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지나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잔머리 굴려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결탁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고 사역의 시작도 예수님보다 대략 6개월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예수는 자신보다 앞서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분은 크고도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수도 없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위대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앞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모두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을 위해서 존경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면류부 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몇백 명씩 모여서 행사할 때 목회자들이 이제 그렇게 몇백 명씩 모일 때도 제가 마이크를 좀 잡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할 말만 딱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려놓는 마이크를 너도 나도 잡고서 별 희한한 소리들을 합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은연중에 자기를 좀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보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단이나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차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확인을 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균형 잡힌 소리가 아니라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합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잘 동화한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삶에서 예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는 그는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세상의 권세를 좀 가졌다고 또 세상의 물질을 좀 가졌다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며 증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전령이요. 전령은 뭐냐면 입에 말을 담아두면 전달해주는 사람 말합니다. 전령이란 군대 가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습니다. 소대장 전령, 중대장 전령, 또 아니면 대대장 전령이 있습니다. 그 전령은 대대장이 일일이 다 못다니니까 전령을 통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이제 할 테니 너는 전달해라. 그러면 이제 각 중대별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넣으면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없이 다만 전달하라고 준 그 명령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전령이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이 떨어진 것이 무슨 은혜냐 그러겠지만 하늘에서 그가 받은 상급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짧게 살면서도 돈 버는 것 전부 그 집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넘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느 면에서 보든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상태,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뜻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전체를 갖추고 계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현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좌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증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그 본문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군중들에게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외치며 증거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은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에 놀라운 은혜가 2014년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전능자를 인정하고 높인다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전능자의 위치를 찬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새벽 기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에 눈이 떨어졌어도 그냥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은 일찍 자리를 털고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으로 또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은 축복이 있는 분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여기까지 있음이 주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이 은혜는 값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거나 찰랑찰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바다에 가보면 특히 바람 좀 부는 날, 그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도 치는 게 장관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 바람 부는 날 가보니까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거기서 굳혀지는 것이 아니라 흰 그 물거품 밀으면서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오고,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한 번 받고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파도처럼 계속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갑절의 은혜란 남보다 2배다 그런 것이 아니고 끊임이 없는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갑절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셔서 직장과 기업이 새로운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적은 은혜에서 많은 은혜로, 또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점점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는 번창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어떤 사업장에 가보면 그 말이 써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처음에 나오실 때 어떤 분들은 매우 서먹서먹해야 합니다. 그건 타교에서 교회로 이전해 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처음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교회 오면 매우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앞으로 선뜻 나와 앉지 못합니다. 그냥 뒷줄에 앉거나 아니면 갓줄에 앉았다가 그것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쏘자같이 빠져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혹 관심 둔다면 첫 방문된 그런 심령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빌고 그리고 이제 교인 중에서 인도하고 안내하는 분이 접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여러 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차차 자리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찬송도 쑥스러워서 부르지도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입을 반만이라도 벌리면서라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일날도 가끔 빠지던 그런 그 횟수가 줄어서 이제 자주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헌금도 주일헌금 봉투가 있는지 11조 봉투가 있는지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지 관심도 없다가, 그렇지만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손에 주머니에다 손 넣고서 잡히는 대로 그냥 넣던 그런 이제 습관에서 이제는 헌금 봉투가 준비된 것을 발견하게 되며 거기에 헌금을 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의 1조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냥 2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다 하지 못하고 5만 원 11조 봉투에 넣고 10만 원 11조 봉투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조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서 11조의 반만 드리던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고 10의 2조, 3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에서는 감사한 것이 눈뜨고 찾아봐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 환난만 온다 이런 소리만 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 생활이 깊어지니까 자꾸 감사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헌금도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교회 건축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리고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나게 됨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내 가정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직장과 사업에 주시는 은혜,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 교회 한번 함께 나가봅시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행복해진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기쁨이 커지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에 주일날 또 살짝 갔다가 그냥 내빼듯이 가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오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만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마음까지 변해서 그러다 보니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굴에 이제 미소가 찾아오게 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독소, 악기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말씨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던 그런 입술이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이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새 사람, 그리고 중생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발걸음이 희망차고 또 세상에 나가서 걷는 그런 발걸음도 이제는 종전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인정하고 또 아내가 인정하는, 그리고 직장 생활 자체도 바뀌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덧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썩던 것이 새 생명을 얻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이제 그는 예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아주 성숙하고도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가는 이런 삶을 은혜 위에 은혜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증대합니다. 직분을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전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할 때 가끔 우리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낙심되어지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힘껏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누구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의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혜가 없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충성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깊이가 수십 기가 되는 넓은 그리고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배를 타고 가면 험난한 파도를 헤치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70년, 80년 동안 살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배에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어디 부딪히지만 않으면 그 요트는 불침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요트는 자체의 부력이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파도가 아무리 심하게 쳐도 그 높은 그 돛을 달고도 그렇게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배 밑에 1m가 넘는 거의 2m에 가까운 뭔가가 매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중앙에 아주 길들한 납덩어리가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그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요트를 바다로 운반할 때 육지에서 만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돛이 높다 보니까 얕은 다리는 건너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줄을 그 마스트 꼭대기에 달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기울여지게 한 다음에 다리를 통과해서 이제 그 추를 배 안으로 이렇게 내리면, 아니면 이제 다른 배가 그것을 거슬리지 않으면 그 요트가 바로 서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결코 침몰하지 않은, 그래서 그 작은 배를 가지고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험난한 그런 파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고, 또 웬만한 흔들림에도 좌초되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는 완전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현대 성경으로 말씀해 드렸듯이 어떤 강압적인 것이 불법이라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조건 엄하게만 키우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머니들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공급을 하긴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른 앞에서 절대적인 법정 외에는 용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께 거의 절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른 앞에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죽도록 맞는 노인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상실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가정에서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방임했습니다. 놔 먹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근신도 있어야 합니다. 체벌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아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다 세상 나갔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죽으라고 말씀 놔주려고 합니다. 한번 털어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자살하거나 범죄자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 더 아름다운 교육이겠습니까? 권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는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두려움과 위협과 벌칙으로 묶어줘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협만 안겨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예수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양면성이 있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진리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깨달은 모든 분들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므로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8절 말씀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린 그 내용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많은 나라는 스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경제 흑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나라도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가 일본이지만 자살률 세계 2위가 일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률은 돈 때문에 자살률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은 제일 많이 버는 나라지만 돈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통해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 안에 살 뿐 아니라 세례요한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돼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도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중에 2013년을 보내고 은혜 중에 2014년을 맞아 이제 새 첫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2014년을 주님으로만 목자 삼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